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오늘도 은혜에 붙들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성품을 나여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여 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기 위한 예모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의 몸 귀하게 받으시는 어둠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점점 진정되어 가고 강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게 하시고 영적 기지개를 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4대 핵심 가치와 7대 실천 사항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안한 안보 속에 정치와 사회는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와 지금도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교회 이후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해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서 장반 기도하신 후에 2시까지 우리 가까운 지역에 가서 두 분이 한 파트너로 짝지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길 바라고 전도 물품과 모든 것들은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미 제일교회 헌신예배차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바이블 페스티벌 구약성경 통독 세미나가 화수목 3일 동안 있겠습니다. 물론 3일 만에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읽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역사서까지는 가능합니다. 역사서까지만 읽어줘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1년이 가도 66권 책 가운데 한 권도 제대로 못 읽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역사서까지 다 끝내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영혼에 뭔가 감각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너무나 성경 읽다가 몸에 병도 치유되고 기도 제목도 응답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섬 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냥 순간적으로 해결시켜버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마음, 믿음, 갈망함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까지 신청해 주세요. 미리 신청하세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음료수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혹 뭐 1시간 좀 빠질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십시오. 일단 오셔갖고 다 참여하셔서 뭐 하루를 참여하든 이틀을 참여하든 시간 되면 3회를 다 참여하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함께 통독할 때에 이 통독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 벽두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된 믿음의 공동체로 힘있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 청년 2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금, 토 있습니다.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은 명단을 통보받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 오후에 참여하시고 혹 자녀가 뭐 학업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못 오면 부모님이 대신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 사는데 다음 주 찬양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이칠성 권사님이십니다. 주보 잘못 나갔습니다. 특성원 김한수, 강성철, 박명석, 방영식 사님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25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목요반입니다. 오전 10시 3월 9일부터 14주 동안 진행됩니다. 세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훈련 받으셔야 되고 또 훈련 받기를 원하는 본교회 등록한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미 졸업을 했지만은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직분자들 또 많이 오시면은 다시 한번 큰 은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리스타트 쉐어리더 브리더 행복 모임 동력 컨퍼런스가 3월 5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본래는 제가 1월달 직분자 컨퍼런스를 하려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안 맞고 밀려 나오다 2월달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또 행사도 있고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월달 들어가서 마침 행복 모임 선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 지나고 이제 코로나도 축지막해지니까 이번 금년도부터는 3월달로 열심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셀 가족도 모임도 하고 행복 모임도 하고 또 개인 전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다. 동력을 받아야 힘있게 출발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토요일로 하려고 하다가 토요일보다는 주일 오후가 낫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배들이 오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 셀리더 브리더 행복모임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강의를 하고 또 워크숍도 진행하고 또 코이노니아 또 아름다운 또 교제도 하고 저녁 만찬이 아니고 애찬입니다. 간단하게 하지만은 맛있는 것으로 애찬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고 6시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안 됩니다. 일부러 주일날 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출석부 갖고 출석 다 부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동부 동계수련회, 청일부 동계수련회가 계획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초고 한고 드립니다. 경부전도회 정기총회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11시 북산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분들이 있습니다. 이현정 수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박순자 씨, 그리고 이인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명식 오셨습니다. 두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두 분의 새가족 선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에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세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사 날마다 소득에 대한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에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세우는 곳마다 주의 복음 힘있게 전파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맡아 수고할 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나 훗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어떤 좋은 일꾼들 배출되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을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제2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4장 16절에서 20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할렐루야. 시인 가운데에 윤희상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쓰신 시 가운데 아주 재미난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 시 제목이 이미 참 재미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소를 웃긴 꽃, 꽃이 소를 웃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주 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 참, 이 시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가 벌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풀을 뜯고 있다가 자신의 발밑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린 풀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연한 풀꽃이 그렇게 육중한 황소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들어 올렸는데 소가 비틀거리다가 유뚱하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를 가만히 감상해 보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실제 뭐 이런 연약한 풀꽃이 어떻게 그 육중한 황소를 들여 올렸겠어요. 그럼 왜 그 황소가 이렇게 들여 올려졌는가? 알고 보니까 꽃의 힘이 아니에요. 꽃이 힘이 있어서 황소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에요. 황소 자신이 자신의 이 발끝을 간지리면서 이쁘게 피어있는 그 꽃을 밟지 않기 위해서 피하다가, 이해가 됩니까? 황소가 그 꽃을, 너무나 예쁜 꽃이에요. 황소가 그 꽃을 안 밟으려고, 아이고, 이 아름다운 꽃, 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공중부양, 그리고 잠시 그 몸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내용을 이렇게 감상해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힘센 그 황소가 꽃을 그만큼 배려하고 꽃을 그만큼 존중함으로써 그 동산에서 공존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자연 세계의 모습을 이 시인이 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제가 수년 전에 소개한 책입니다만은,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먼저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주도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기는 삶은 항상 게으르고 늦고 지각하고 결단할 때 올바른 판단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항상 원망,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두고 쫓기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도하는 삶은 뭐냐? 항상 긍정적이고 올바른 뜻을 펼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면서 인생의 고지를 먼저 점점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을 항상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이 같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하고 절친한 후배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지금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 고향이 의성인데 그 아버님이 의성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이 장로님 아버지가 아들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더라. 그리고 저마다 다 자기들이 산의 주인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호랑이도 없고 늑대도 없어지고 그런데 매번 그들에게 쫓겨다니며 잡아먹히다 토끼만 남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산의 주인은 토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부친의 그 남겨주신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약하게 그지없고 약하게 그지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마음 들고 몸 들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비를 다 이겨내고 나니까 바로 그 인생이 바로 그 나의 인생이 주도하는 삶, 주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도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오늘 같은 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옛날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발을 가리운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용변을 볼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낮잠을 자러 들어갈 때 쓰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낮 정오 온도가요, 2시까지, 3시까지는요, 40도, 50도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일을 하다가 정오가 되잖아요. 식사한 다음에 다 낮잠에 들어갑니다. 최소 2시까지는 낮잠에 들어가요. 왜? 밖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정오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얼마나 목이 마르고 피곤했겠습니까? 날씨는 더웠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추격하다 말고는 사실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은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낮잠에 깊이 빠져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사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절명의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당장 단칼에 처단하자고. 그러면은 당신의 앞날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에 빠져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배려했어요. 존중이 위해서 살려줬어요. 그야말로 다윗은요, 주도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좀 잠에 깊이 떨어져 있는 사울을 향하여 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의 그 겉옷을 가만히 낄까 가만히 베어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나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쫓아다니던 원수가 지금 세상 모르고 지금 잠에 깊이 빠져 있어요. 곁에 있는 부하들은 자꾸 사울을 죽이자고 이런 게 놓치지 말자고 자꾸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대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세상적 가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그리 깊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사역에 눈이 어두워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요한 삶의 정황을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호의 찬서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관용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존중히 여기고 다윗은 당장에 자신의 어떤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의 이 같은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다윗은 정말로 이 존중함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존중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존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요. 반대로 가장 기분 좋은 일은 언제인 줄 압니까? 누구에게? 존중받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존중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는 사실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살해당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칼을 들어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해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패싱 시키고 말이죠. 한 사람을 따돌림하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독시키고 그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1절 속에 있는 더 글로리하는 영화에 보니까 학교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어린 학교 때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학폭을 당하고 막 다리미로 막 그냥 그 살을 막 찢고 막 온몸에 막 다리미로 지진 상처들 성년이 되어서도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결국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해가지고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에 상처가 있었으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요. 등복 가운데 하나는 존중이에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축복의 길로 가고자 원한다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20절에 보시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 이 말은 가난한 자가 숯불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어. 이거 원수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원수에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배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원수지만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이게 존중함이에요. 존중함. 그럼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가 결코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달려드는 사울에게 무려 13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요. 쫓겨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생겼을 때는 다윗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사울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은혜를 입은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내가 보니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네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술을 벌려갖고 다윗을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라 7장 16절에 보시면요 나단 선지자 역시 이 사울이 축복했던 이 말씀을 똑같이 축복하는데 거기 보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저에게 사도 바울도 사도행 13장에 보시면은 바울의 비시대에 안도에 가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다리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실 정도로 다윗을 이처럼 이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요. 이 다윗은 상식을 뛰어넘는 존중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존중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그저 서로 뭐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뭐 조금 잘못해 보세요. 폭력이 나오면 뭐하고 댓글 폭력이 나오면 뭐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야말로 막 사람을 막 생매장 해버리려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너무나 싸나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요 사라져버리고
이 젊은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뭐 나누어 먹는 거, 누구 도와주는 거 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게 했다면 아마도 사울을 그냥 잘간잘간 씹어 먹어도 막 속이 안 편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막 왕궁에서 고통을 나갈 때 어땠습니까? 다윗을 불러가고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하프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악령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럼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고 시도를 하고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그 정적 다윗을 자기 아들 미가를 줘가지고 사위 삼았는데 신혼집에 여러분 사무엘 상 19장에 보세요. 보면은 신혼집에 자객을 보내갖고 전령들을 보내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이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침대 위에 양의 털을 우상을 갖고 양의 털을 입혀가지고 다윗처럼 자고 있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놨는데 모르고 가보니까 이미 다윗은 피신해 있는 자기 사위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분인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미운 사람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승리하고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城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딱 다윗을 환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로부터 13년 동안 시종일관 다윗을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울을 대적해 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자신의 정적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노막 찬스에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그도 자랑만 살짝 배워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사무엘상 2사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도다. 그런 고백합니다. 마음에 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존중할 이유가 있어서 존중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존중하는 것은요.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거래식의 존중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더 올까 싶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정치적 수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중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상대로 존중을 거래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이 여기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 홈냐 베아나시 그 자식들이 정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그 자식들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요. 경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존중함을 상실한 그 자녀들, 가정, 가족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인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이름이 올라갈 생명책, 생명록. 그게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 이름에 농명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그 생명책에서 계시록 보세요. 제하여버리시리라고 그래요. 제하여버리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존중하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만 존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안 해요. 수평적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함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소외되고 참 누구한테 두각도 못 나타내고 이런 분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공동체가 그분들을 잘못하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좀 돈 꽤나 있다고, 재산 꽤나 있다고 말이지. 직분 좀 꽤나 높다고 해서, 직분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 있다고 해서 그만 떨고, 큰 소리 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쭉도 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제압하고, 무슨 범죄입니다, 그거. 네.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육체적인 어린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존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공동체 안에 여러분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무시를 하거나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많이 배운 분들은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모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부인이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예쁜 망사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한눈에 딱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그래, 여자라면은 저 정도의 지갑 하나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졸랐어요. 여보, 나도 망사 지갑 하나 사주세요. 막 졸랐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와, 돈이 덥다 하더나.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가까이 있다고, 한 입을 속에 있다고, 막먹으래 남편이 뭐 좌우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부부가요, 행복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 자녀는 부모. 그래서 바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야죠. 존경하지 못해보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80년대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시리즈로 쭉 나온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이 책을 쓴 김홍신 작가가 2009년도에 쓴 책이 또 한 권이었어요. 그게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왜 썼는가? 그때 자기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온 하객들에게 그냥 음식만 대접하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한 권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이제 써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 결혼식 당일날에 한 여성이 왔다가 이 책을 읽고 김홍신 작가에게 문자를 보내왔더래요. 그 내용이 이러했어요. 원래 이 여자분은 정말로 그 당시 잘 나가던 멋쟁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의 옷깃이 버스의 문에 끼어가지고 있었는데 기사가 그걸 모르고 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그 자매가 옷깃에 그냥 차에 문짝에 끼어 상태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다가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하나가 생명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거지도 안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 손가락을 참 보존을 합니다. 무리한 힘은 안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한 개만 잘려서도 참 충격적이에요. 손가락이 3개나 잃어버렸으니까 이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요, 이 피아니스트의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 대해서 정우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김홍신 작가가 쓴 이 책을 밤새도록 읽은 후에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김홍신 작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동안 자신은 사고를 낸 그 기사를 수년 동안 정오하고 복수심에 불탔었는데 제가 작가님의 그 책을 읽고 용서했다는 것. 그런데 용서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용서하니까 수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김홍신 씨가 그 문자를 받자마자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용서한 순간 당신은 천사가 되었어요. 이 천사가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가 행복합니다. 사실 김홍신 작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떤 남자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김홍신 작가가 무려 40년 동안 그 좋았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40년 만에 그 원수를 뜨겁게 용서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자유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같은 사건, 상황을 너무나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를 참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존중함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하면은 그 상처받은 그것을 금방 토하여내고 그렇게 나도 막 같이 되어들고 해야 되는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악한 사울까지도 존중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인내해서요. 13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는 참고 또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그 사울의 입을 빌려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 나라가 견고해 주실 것이다. 원수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의 이 참 존중함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원수로 삼지 마세요.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그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줬다. 상처를 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회복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신 길로 갈 수 있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존중함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 우리 인생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존중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또 삶의 절망 가운데 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참으로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축복까지 받았던 다윗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중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믿음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성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나도 그렇게 사랑하라. 늘 비판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에 살아가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건강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항상 이 같은 존중함을 잊지 않고 존중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덕목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어놓으신 축복의 길로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온난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가족과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